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도 숨기지 말고 서운한 것도 바로 말하고 힘든 것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지 미소만으로 가족을 묶어두는 일도 언젠가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늘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멀어지는 말이 있고 조금 감춰야 오히려 사랑이 지켜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낯설고도 강한 말을 해보려 합니다. 자식을 만나면 때로는 세 가지를 속여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식을 기만하라는 뜻도 마음을 조작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덜 말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조금 삼키고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지혜롭게 감춰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도 자식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부딪혀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고 조금 서운해도 금세 잊을 수 있으며 서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감정 하나하나에 오래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고 자식은 자기 삶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기대가 늘고 자식은 책임이 많아집니다. 부모는 마음 둘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자식은 품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때 관계를 망치는 것은 미움보다도 지나친 솔직함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다 말하고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다 쏟아내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 계산하듯 말하면 마음은 풀릴 것 같지만 관계는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무게를 늘 감당할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식이지만 동시에 자기 삶의 전쟁을 치르는 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지쳐있고 경제적인 부담에 시달리며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로 숨 돌릴 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의 모든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면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되기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정말 지혜로워지려면 무엇을 다 말하고 무엇을 조금 감춰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내 외로움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조금은 속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외로워집니다. 예전처럼 할 일이 많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고 마음을 길게 나눌 상대도 적어집니다. 집은 조용해지고 하루는 길어지며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은 자꾸만 더 선명해집니다. 그럴 때 자식을 만나면 무심코 말하게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전화가 없니?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니? 나는 하루 종일 혼자였다. 너희는 좋겠다. 나는 참 쓸쓸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롭고 실제로 서운하며 실제로 마음 한쪽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자식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미안함이고 다른 하나는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내가 자주 못 왔나? 조금 더 챙겨드려야 했나? 싶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자주 반복되면 나중에는 부담으로 변합니다. 또 시작이구나. 전화하면 미안해질 말만 들을 것 같구나.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보고 싶은 마음보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에서 한 말이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을 만났을 때 외로움 전체를 다 꺼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을 자식 앞에서 전부 짐처럼 올려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 바쁜 거 안다. 잘 지내는 내 모습 보면 그것으로도 된다. 이 말 속에는 감춰진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절제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외로움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외로움이 자식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방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속여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것만으로 너를 죄인처럼 만들지 않겠다고 조용히 감춰야 합니다. 둘째, 내 희생을 다 말하지 말고 조금은 속여야 합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 덜 먹고, 입고 싶은 것 덜 입고, 하고 싶은 건 미뤄가며 자식을 키웁니다. 젊은 날의 시간과 돈과 체력과 마음을 자식에게 쏟아붓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부모는 압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돈 걱정도, 밤잠 설치던 시간도, 자식 때문에 울었던 날도 모두 부모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희생이 세월이 지나 서운함과 만나면 쉽게 생색으로 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젊음 다 바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한 진실일지 모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의 기억보다 빚의 언어로 들리기 쉽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자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희생하라고 강요해서 자란 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 모든 희생이 계산서처럼 돌아오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고마움은 생기지 않고 죄책감과 거리감이 먼저 생깁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부모의 수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은혜를 직접 꺼내 세는 순간 관계는 아름다움을 잃기 쉽습니다. 정말 깊은 사랑은 내가 준 것을 하나하나 세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의 사랑은 받은 쪽이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끊임없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 어느 날 문득 깨닫고 가슴 아파할 수 있게 남겨둡니다. 그러니 자식을 만나면 내 희생을 조금 속여야 합니다. 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보다 너 덕분에 버텼다는 말을 많이 해야 하고, 내가 얼마나 줬는지보다 네가 잘 자라줘 고맙다는 말을 남겨야 합니다. 부모의 고생은 드러내지 않아도 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을 때 더 크게 남습니다. 침묵으로 남은 수고는 자식의 마음속에서 더 오래 울리지만, 반복해서 들은 희생은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속여야 합니다. 내가 다 준 것처럼 보여도 준 것을 자랑하지 말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도 그것으로 자식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애틋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내 기대를 다 드러내지 말고 조금은 속여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일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하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길 바랍니다. 이 기대 자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게 되고 조금만 어긋나도 실망과 간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직장은 불안하다. 집은 언제 살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돈은 얼마나 모았니? 건강은 챙기고 있니? 이 모든 말은 사랑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는 삶 전체를 감독받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모의 연장선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모가 보기에는 답답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기 기대를 계속 앞세우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도 쉬지 못합니다. 늘 평가받는 기분, 늘 부족한 존재가 된 느낌,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만나면 기대를 조금 속여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최선은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길이 있더라도 그것만이 답이라고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기다려야 하고 불안해도 믿어야 하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번은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기대를 조금 감출 줄 알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숨을 쉬게 됩니다. 실수해도 돌아갈 수 있고 넘어져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잘 되지 않아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그 안도감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가장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부모는 어떤 부모이겠습니까? 내 잘못을 바로 지적할 부모입니까? 아니면 일단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숨을 고를 수 있게 기다려주는 부모입니까? 결국 자식이 돌아오는 곳은 정답을 많이 아는 부모가 아니라 정답보다 사람을 먼저 품어주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속여야 합니다. 내 기대가 크더라도 그 기대를 칼처럼 들이대지 말고 내 바람이 많더라도 그 바람으로 자식을 죄인처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 인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식을 만나면 속여야 할 세 가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내 외로움, 내 희생, 내 기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왜 속여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죄책감보다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빚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언제나 괜찮은 척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힘들면 말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야 하며 아프면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관계를 붙들기 위한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향한 말은 사실의 전달이어야지 죄책감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정말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사랑을 깊게 하고 어떤 말이 관계를 닳게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말할 것을 말하되 상대를 묵지 않고 도움을 받되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며 내 외로움을 표현하되 상대의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식 또한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있고 괜찮다며 웃는 얼굴 뒤에 감춘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색내지 않는다고 희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대를 감춘다고 해서 아무 바람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자식이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 헤아리는 자식이고 표현하지 않아도 감사를 잊지 않는 자식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중심은 부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지혜는 대개 더 많이 산 사람에게 먼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인생을 더 살았고 더 많이 겪었고 관계가 어떻게 멀어지는지, 어떻게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지는지 조금 더 압니다. 그러니 더 성숙해야 하고 더 절제해야 하며 더 따뜻하게 감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부모란 자식을 붙잡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편히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는 부모입니다. 늘 서운함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늦게 와도 앉을 자리를 남겨두는 부모입니다. 희생을 세는 부모가 아니라 그 희생을 침묵의 사랑으로 남겨두는 부모입니다. 기대를 앞세우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남겨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가르침만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랑, 돌아가고 싶은 마음, 생각하면 미안함보다 그리움이 먼저 드는 관계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떠올릴 때 숨이 막히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에게 남는 시간은 자식보다 짧아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못 본 서운함보다 만날 때마다 편안했던 기억이 남아야 하고 많이 해준 이야기보다 늘 따뜻하게 받아주던 얼굴이 남아야 하며 무엇을 요구했는지보다 끝내 나를 믿어주던 마음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남는 부모는 떠난 뒤에도 자식의 삶을 붙들어줍니다. 생전에 부담이었던 부모는 기억 속에서도 무겁게 남지만 생전에 품어주던 부모는 떠난 뒤에도 자식의 마음속에서 오래 살아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니 자식을 만나면 세 가지를 속여야 합니다. 외로움을 조금, 희생을 조금, 기대를 조금.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배려이고 사랑을 위한 절제이며 말년의 품격을 지키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부디 자식을 사랑한다면 다 말하는 용기보다 조금 감추는 깊이를 배우십시오. 자식을 붙잡는 사랑보다 자식이 스스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서운함을 앞세우기보다 따뜻함을 남기고 희생을 세기보다 고요한 품위를 남기며 기대를 강요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어느 날 자식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억누르지 않았기에 더 그리웠고 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미안했으며 기다려 주었기에 더 돌아가고 싶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만나면 세 가지를 속여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속여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더 가까워지고 감춰서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서 더 깊어지는 사랑의 방식. 그것이 세월 끝에 비로소 알게 되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느새 자식을 붙잡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원래 따뜻한 것이어야 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서운함이 쌓이면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내가 너밖에 더 있겠니?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사랑 같지만 듣는 자식에게는 조금씩 숨막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의 마음 전체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식도 자기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매일의 걱정이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가 외로움과 희생과 기대까지 전부 얹어놓으면 사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부모는 더욱 가벼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가볍다는 것은 사랑이 얕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짓누르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보고 싶어도 원망으로 부르지 않고 서운해도 죄책감으로 묵지 않으며 기대가 있어도 그것을 칼처럼 들이대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마지막까지 배워야 할 사랑의 방식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으로 묘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느끼지만 자식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기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키워 언젠가 하늘로 보내듯 부모도 결국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이치를 알면서도 막상 나이가 들고 내 곁이 허전해지면 그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고 싶어지고 확인받고 싶어지며 내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정으로 품위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자식에게서 끊임없이 확인받지 않아도 자기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면 좋지만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고 자식이 자주 오면 기쁘지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않는 것. 이런 단단함이 늙어가는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늘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 곁은 따뜻하면서도 어렵지만 스스로를 잘 지키는 사람 곁은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만나 속여야 하는 진짜 이유는 자식이 아직 철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라는 것은 진실을 전부 쏟아내는 것보다 어떤 진실은 잘 다뤄야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 말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다 말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만큼 말이 깊게 박히고 사소한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일수록 솔직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삼켜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입니다. 노년에 좋은 부모로 남는 사람은 대개 자식에게 말의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늘 설명하지 않고 늘 따지지 않으며 늘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믿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며 필요한 순간에만 짧고 깊은 말을 건넵니다. 그런 부모의 말은 적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적어서 더 오래 남습니다. 자식은 시끄러운 가르침보다 조용한 품격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 앞에서 조금은 속일 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식이 언젠가 그 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강요받으면 멀어지지만 스스로 깨달으면 깊이 움직입니다. 부모가 내 외로움을 매번 말하면 자식은 피로해지지만 부모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외로움을 문득 느끼게 되면 자식은 가슴 아파합니다. 부모가 내 희생을 자꾸 말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지지만 부모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세월을 떠올리게 되면 자식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부모가 내 기대를 계속 들이밀면 자식은 숨고 싶어지지만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오히려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음의 힘입니다. 감춤의 깊이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 감정을 조금 다듬어 건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마음은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로운데 괜찮다고 말하는 일, 서운한데 웃어주는 일, 바라는 것이 있는데도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일은 부모에게도 큰 수양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자식을 키우는 일보다 다 큰 자식을 지혜롭게 대하는 일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면 되었지만 다 큰 뒤에는 거리를 지켜야 하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도와주되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의 크기보다 사랑의 방식입니다.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늘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숨막히게 하는가? 사랑이 상대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가? 그 차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는 결국 마지막에 이런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오래 남겠습니까? 많이 해주었다는 설명일까요? 서운했다는 하소연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남는 것은 표정입니다. 말투입니다. 나를 보던 눈빛입니다. 집에 갔을 때 느껴지던 공기입니다. 나를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던 그 기억, 내가 부족해도 끝내 나를 놓지 않던 그 마음, 잘못해도 사람 자체를 부정하지 않던 그 품이 남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기억될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부담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움으로 남을 것인가? 내 이름이 자식의 마음에 무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힘이 되어 남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부모는 다시 자기 사랑의 방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나를 떠올릴 때 먼저 미안함부터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보고 싶고 그립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 모릅니다. 돈보다 오래가고 가르침보다 깊고 어떤 유산보다 자식의 삶을 멀리 비춰줄 보이지 않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만나면 세 가지를 속여야 합니다. 내 외로움을 전부 쏟아내지 말고 내 희생을 다 세지 말며 내 기대를 그대로 들이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죄책감보다 안도감을 느끼고 부담보다 그리움을 느끼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강한 사랑입니다. 감정을 쏟아버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관계를 위해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훨씬 깊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절제를 약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늙어가며 비로소 얻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세월 끝에 좋은 부모로 남는 사람은 자식을 자기 곁에 묶어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식을 죄책감으로 붙든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불러낸 사람입니다. 서운함을 무기 삼지 않고 희생을 자랑하지 않으며 기대를 족쇄로 만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편해서 더 찾게 되고 떠난 뒤에는 그 품이 생각나 더 오래 눈물 찢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잘 남는 방식입니다. 부디 남은 세월만큼은 자식을 사랑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도와주되 지배하지 마십시오. 보고 싶어도 원망으로 부르지 말고 서운해도 비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있어도 믿음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굳이 다 말하지 않았는지,
왜 서운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내어주었는지, 왜 나를 붙들기보다 기다려주었는지 늦게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당장 받아내는 감사보다 세월이 흐른 뒤 자식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감사가 더 깊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끝내 배워야 하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크기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보다 어떤 것은 끝내 말하지 않고 품어주는 쪽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만나면 3가지를 속여야 하는 진짜 이유는 자식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서이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세월 끝에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정약용의 지혜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